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예배를 위하여 고현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구별된 성일에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주님 마음을 근심되게 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사 주님을 믿는 자의 수요가 많아지게 하시고 유정자들과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42년 동안 지켜주시고 부흥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섬기며 많은 양떼들을 돌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역을 7배나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언론 목사님 영역이 더욱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섬기시는 비전 사역을 통하여 주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국내의 모든 선교기관과 선교사님들에게 어려움 없게 하시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어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영접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흡족한 은혜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받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오지훈 집사님과 조은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공간 네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단단한 공간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네,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간의 네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공간의 의미를 띄엄띄엄 사실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오늘로 마쳐야 하는데요. 조금 더 남아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삭개오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공간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를 길러내는 공간, 그리고는 치유와 위로의 공간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네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단단한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좀 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공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매개체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보내셨습니다. 말 구유 위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 공간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그 공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만 보면 안 되고요. 반드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공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광야라는 공간에도 그래서 메시지가 있고요. 실패의 자리에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공도 그냥 복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담고 있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그 자리가, 그 장소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공간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겸손의 공간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서 반드시 겸손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슬픔의 공간을 주셨다면 거기서 슬퍼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이것은 끌어안으라는 거죠. 그 멍에를 안으라는 겁니다.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슬픔과 겸손과 어려움조차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 광야라는 공간에 있었을 때 그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 광야에 있지만, 지금 쫓겨다니고 있지만,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며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에서, 이 62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안전한 공간이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광야에서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이 공간에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에게 나아가서 시시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주님께 토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원래 흔들리는 존재이며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공간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곳인지를 잘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다윗의 현실은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쫓겨다니는 다윗은 넘어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바람에도 쓰러질 수 있는 담, 사람이 흔들면 넘어질 것 같은 울타리,
이것이 다윗의 현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서 세워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 당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물론 훌륭하게 전쟁도 치른 전력이 있고 그렇지만 어느 면으로도 단단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특수부대를 이끌고 광야를 다니면서 다윗을 찾아내려고 이잡듯이 샅샅이 살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던 현실이었겠습니까? 참 다윗이 귀한 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인간의 존재적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다 귀하지만 존재적 이해가 뛰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대단하게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참 귀하다, 내가 참 대단하다, 다윗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단단한지, 자기가 얼마나 용맹한지,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지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넘어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존재적 이해입니다. 하나님, 저는 넘어지는 담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넘어질 수 있고 저는 흔들리는 울타리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쓰러질 수 있는 울타리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말은 내 주먹을 믿어라예요. 내가 강한 줄 알고, 내가 대단한 줄 알고, 내가 단단한 줄 아는 것, 바로 존재적 이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은 당장 단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연약한 담입니다. 우리 모두는 쓰러질 것 같은 울타리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까 종종 아이들의 이를 제가 뽑아줍니다. 아빠, 나 이빨 흔들려요. 다가옵니다. 보자. 그리고 보면은 잘 익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섣불리 뽑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직도 한참 멀었는데 조금 흔들린다고 뽑아주다가 평생에 잊지 못할 고통을 안겨주게 되고, 그 후로는 절대로 아빠한테 일을 맡기지 않죠. 저희 아이들 일을 뽑을 때마다 저에게 옵니다. 엄마는 무서워서 못하기 때문에 저에게 와서 일을 뽑아달라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적어도 한 8개 정도, 9개 정도는 뽑아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가 얼마나 강합니까? 이가 고기도 찢어낼 수 있고요, 딱딱하고 어려운 거 다 씹어내서 삼키는 대단한 단단한 이입니다. 하지만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단단했던 이가 부드럽기가 그지없습니다. 막 흔들리는 이는요, 그냥 거즈대고 쏙 뽑으면 뽑힙니다. 지도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쉽게 뽑히다니 당황스러워합니다. 되게 아프고 뭔가 큰 문제가 생길 줄 알았는데 그냥 쏙, 흙에 있는, 부드러운 흙에 있는 고구마 뽑아내듯이 쏙 빠지니까 당황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공간의 단단함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단단할 때도 있어요. 돈의 단단함, 권력의 단단함, 인기의 단단함, 젊음과 능력의 단단함, 지금 당장은 단단할지 몰라도 언제든지 흔들리기 시작하면 고구마 뽑히듯이 쉽게 뽑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단단함의 한계입니다. 다윗은 그럴 때마다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듯이 자신의 담을 든든하게 세우기보다는, 흔들리는 울타리를 고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단단한 공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다윗이 표현하는 하나님은 공간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신은 흔들리고 있지만, 나는 넘어질 것 같은 담이고 흔들리는 울타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신학적이며 신앙적인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어떤 아름답고 고귀한 좋은 공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입에는 요새요, 반석이요, 피난처요, 피할 바위 되시며 이런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이 다윗의 표현이 대단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표현이며 다윗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뛰어난 이해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굉장히 풍성하게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인격적인 표현을 먼저 하죠. 우리 가장 잘 알려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에요. 시편 23편의 말씀 아닙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공간으로 훨씬 더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단어의 횟수의 중요성보다도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몇 번 나왔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표현은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3편과 28편과 80편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고 표현하는 것은 14번 등장합니다. 반석은 16번 나옵니다. 피난처는 1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공교롭게도 반석과 요새와 피난처가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공간이죠. 시간과 공간은 항상 함께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떠한 공간입니까? 이 시대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엔데믹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어려웠던 코로나 시간이 끝나가고 있지만, 또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제가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회복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호텔도 회복되는 것 같고, 식당도 회복되는 것 같고, 관광지도 회복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바글바글 됩니다. 공항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됩니다. 호텔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됩니다. 놀이공원에 사람들이 많고요. 스포츠 행사마다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만 회복이 더딥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가고 싶었던 호텔 가면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교회는 여전히 멀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단단한 공간, 의지할 수 있는 공간,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단단한 공간,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피난처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단한 반석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잠깐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석과 요새와 피난처입니다. 그럼 반석을 먼저 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힌트입니다. 반석 자체. 제가 반석을 저도 늘 말씀 보면서 반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명확한 의미를 좀 확실하게 갖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반석이라는 것은 반석 자체로서의 가치도 귀중하지만 우리가 그 반석에 거할 때 얻는 단단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단단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위에 거할 때 얼마나 안전하며 단단한지를 얘기해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단단함을 의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거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갖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거해야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까? 주님의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삶이 흔들리는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반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 흔들리지 않는 집, 창수가 나면, 바람이 불면, 폭풍이 일어나면, 홍수가 나면 다 흔들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세우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우리를 흔드는 것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듭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까? 오늘 교회 오다가도 이상한 일 한번 만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어렵게 하는 사람 때문에 흔들립니다. 다윗이 흔들렸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의로운 다윗을 그렇게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다윗은 단단한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내가 버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단단하신 하나님 위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위로 올라갔을 때, 오늘 다윗이 고백하듯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넘어지는 담 같고 나는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도 하나님의 반석 위로 올라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요새의 나라입니다. 곳곳에 이 포트레스라고 하는 요새들이 서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쟁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수없이 겪었던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궁궐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요새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궁궐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새로 지은 것들이지만 옛날에 있었던 것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요새들은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한산성, 산성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요새가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대단해 보이는 궁궐들은 사실은 단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짓는 수많은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대단해 보이는 것들은 사실 단단한 게 아닙니다. 요새는 일반 성과 좀 다릅니다.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은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요새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단단한 거죠. 유대 광야에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유명한 요새가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높은 바위, 큰 바위 위에, 높은 바위 위에 세운 큰 요새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함락하고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 잔당들이 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몇 년을 버텼습니다. 이 마사다 요새는 신비한 곳입니다.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저장소가 있고, 그래서 거기 위에서 다 산 거예요. 다 음식을 끌어올리고 아주 갖가지 방법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로마가 다 포기하다가 이 군단이
뒤에서 흙을 쌓아 올려서 요새만큼 쌓아 올린 다음에 그 위로 쳐들어가서 마지막에 남아있었던 마사다에 사람들이 스스로 죽고 서로를 죽이고 마지막에 몇 사람이 빠져나와서 마사다 요새의 전설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처음 임관하는 장교들은 가서 이 마사다에 가서 마사다를 기억하라라는 호칭을 외치면서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받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요새는 강한 거죠. 요새는 남는 겁니다.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지만 요새들은 영원토록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단한 공간의 의미는 단단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크고 화려함에 있지 않고 얼마나 오래 남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여러분, 수많은 교회의 건물들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짧고 우리의 것들은 흔들리고 우리의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영광도 사라지고 우리의 젊음도 사라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높은 자리들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요새가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남아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다시 단단한 공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단단한 공간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아직까지 열고 계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지금 우리말로 하면 난민입니다. 정치 망명자입니다. 난민이에요. 레퓨지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났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다른 블레셋 나라에 가서도, 블레셋 도시에 가서도 잠깐 기거하면서 아기스 왕 앞에서 기거하다가 결국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며 쫓겨났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게 망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망명자들을 받아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망명을 하고 또 나오고 망명을 하고 나왔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망명자로서, 난민으로서 그가 피할 곳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피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피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토하십시오.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가서 고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병과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를 주님 앞에 고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단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민이라는 단어, refugee라는 단어는 프랑스어에서 왔습니다. 라틴 쪽에서 왔습니다. 난민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원래 위그노를 지칭하는 말이 난민이었습니다. 위그노는 누구냐면 바로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을 때 프랑스도 같이 그 종교개혁의 흐름에 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프랑스는 예나 지금이나 강력한 카톨릭 국가입니다. 프랑스는 개신교 국가가 아닙니다. 프랑스는 라틴 계통의 사람들이고 로마 계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로마의 신앙들을 그대로 갖고 있고, 예전에는 프랑스의
교황청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생겼을 때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을 천하게 낮춰서 부른 이름이 위그노입니다. 위그노들은 난민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refugee가 된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들 연약한 망명자들 아니겠습니까? 난민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난민들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비교적 종교 간의 갈등이 없는 아주 드문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이 사회가 기독교에 매우 배타적이고 적대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누가 합니까? 미디어와 정치가 우리 기독교를 더욱더 적대적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끌고 갔는데 영향이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영원히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환영받을 거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우리는 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망명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도전과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수많은 시스템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단단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단단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8년 정도 전에 케냐의 북쪽에 위치한 카쿠마라고 하는 난민 캠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는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케냐에 가서 대학생 선교 단체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캠프를 여는 일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가자마자 나이로비에서 비행기를 타고 에임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이라고 해서 이 내륙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단체인데, 이 선교 단체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여러 대가 있어요. 그래서 경비행기가 있고 그 경비행기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교사님들이 다 비행기 파일럿이 되어서 비행기 참 멋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나라도 우리 명성교회도 정말 비행기를 갖고 선교할 정도로 좀 규모가 그리고 좀 비전이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선교하는 데 쓰는데 참 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나이로비에서 이 북쪽 카쿠마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 내려서 난민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난민 캠프 안에는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와 남수단에서 온 60만 명의 난민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난민촌 중에 하나가 카쿠마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참 은혜를 받은 것은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난민촌에서 태어나서 난민촌에서 자란 다음에 난민촌으로 돌아와서 난민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에티오피아 사람 한 명 UN 직원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UN에 이제 지도를 받아서 그 난민촌 전체를 보게 되었는데 UN 직원이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리는 에티오피아 사람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MCM 병원을 아느냐? 이게 우리의 인사죠. 마치 영국 사람 만나면 박지성을 아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똑같이 묻는 거예요. 혹시 아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자기도 에티오피아 갔을 때 늘 MCM 병원을 사용하고 자기 가족들,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치료를 받으시고 자기의 동생이 치료를 받고 누가 거기서 아이를 낳고 이런 얘기를 쭉 해주시면서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느냐? 우리 교회가 그 병원을 세운 교회. 서로 인사를 나눴어. 근데 그분이 내가 왜 여기 와서 다시 일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어려울 때, 우리가 갈 곳이 없을 때 우리를 받아준 곳이 이곳이다. 나는 그래서 잘 됐지만 나는 공부도 많이 하고 배운 것도 많고 한 것도 많지만 갈 때도 많지만 내가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곳을 다시 돕고 세우는 역할을 한다. 수많은 갈 곳 없는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아주기 위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하나 재밌는 얘기를 들려드릴까요? 이번에 호주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아워 마빌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바로 이 카쿠마 캠프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거기서 양말로 공을 찼는데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거기 그 아이들이 양말로 공을 차요. 뭐 옷덩어리로 공을 차고 별의별 걸로 놀고 있는데 이 아워 마빌이라고 하는 선수가 거기서 자랐는데 11살 때 호주로 갈 기회를 얻어서 호주에 가서 지금은 국가대표가 되어서 이번 월드컵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떠한 재단을 만들어서 축구 장비를 그 난민촌에 보내주고 아이들로 진짜로 축구공을 찰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난민들을 돕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들, 넘어지는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지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어디에서 힘을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난민촌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그들의 삶의 기회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서 이렇게 그 난민촌을 돕는 사람들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는 난민들 같은 연약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주님께로 가서 주님이 주시는 단단함 속에서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시며 단단하게 하시며 지켜주시며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한 것은 이 정신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단단한 공간 안에서 누리는 실제적인 평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반석 위로 올라가십시오.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단단한 공간 반석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요새 밖에서 서성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그 요새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주님께 묻은 어려움을 토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단단한 공간이 우리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간의 네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과 특별히 하나님의 영원하신 단단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넘어질 것 같은 담이며 지금도 쓰러질 것 같은 울타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단단한 공간이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세상에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찬송가 384장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우릴 통해 하시릴 기대해. 인간을 죄와 죽음과 모든 불행에서 건져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만국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사가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명성교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나라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